자, 이제 우리가 5장부터 이 인을 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어떤 고대 문서에 뭐 예를 들면 공작이나 백작이 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누구 뜯어보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인을 뗀다는 것은 문서를 준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쪽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2절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막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4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서사적으로 이 환상 속에서 재미있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절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아까 그 24장로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누굽니까 이 사람? 메시아죠.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된다? 구속주로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는 분이 아니라 이 인을 뗄 수 있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심판의 주는 뭐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할 수 있는 정말 절대자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 24장로가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뗄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어린 양입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그 향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구속이죠. 구속은 피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찬양이죠.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오고 12절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런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이 재미난 게 심판의 시작과 예배가 어우러져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권리다, 권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레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리고 이사야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레 같은 소리, 막 천둥도 치고 구름도 생기고 그런 모든 것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우레가 이제 시내산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일곱 봉인을 뗄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성도를 견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 심판에 임한다는 것을 이 우레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출애굽기를 모른다면, 이사야를 모른다면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아주 큰 소리가 났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볼까요?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면류관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예수님도 쓰셨고 24장로도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면류관은 승리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결국은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주님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다시 두 번째 봉인을 뗍니다. 그렇게 하면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봉인을 따는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게 자연적인 현상일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지 어쨌든 그 현상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서서 계속 봉인을 떼고 있습니다.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저울도 뭡니까? 평가한다,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6절에 이제 재미난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죠. 모르면 그냥 끝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추리를 해보면, 자, 하루 품삯이 얼마일까요? 그냥 일반 노동자든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밀 한 대는 얼마일까요? 이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게 당시에는 하루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의 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헬라어로는 코이니케스라는 단위인데 이 단위는 그냥 하루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한 끼에 뭐 10,000원이라고 치면 30,000원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100,000원이면 한 3배, 200,000원이면 한 7배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 당시로 계산을 해서 엄청난 가격이고, 뭐 8배에서 뭐 아니면 20배 정도 되는 가격이다, 이 폭등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조금 하신다면, 우리 임금치고 비싼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엄청 힘들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루 끼니보다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8절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뭐죠? 뒤에 쭉 보시면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면 이 땅의 4분의 1이면 큽니까 작습니까? 저는 크게 봅니다. 예. 이 땅의 지구의 4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4분의 1이 이 심판을 당하니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봉인이 떼질 때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시간, when을 생각해 봅시다. 이 7인을 떼는 이 모든 과정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세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물가가 뛴다든지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4분의 1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분의 1이 실제로 4분의 1일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4분의 1이면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면 뭐죠?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주 넓은 지역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쭉 우리가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6번째 봉인이 떼입니다. 떼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뭔가 교란이 됩니다.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이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친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우주의 질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주 침공,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 보시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나와서 뭔가를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주인공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 그 다음에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과, 자, 일단 앞쪽을 좀 보시면 뭡니까?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예들과 자유인들은 뭐죠? 이 노예들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죄성을 가진 그들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동굴과 산 위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동굴이 무너져서 우리에 덮치면 하나님의 이 우주가 질서가 막 흔들리는 이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뭡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의 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벌써 인이 4개, 5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진노가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 이제 7장입니다. 그렇죠? 7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속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이마에 인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 이 심판에서 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긴 자를 믿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죠? 예, 이 심판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을 베풀기 위한 전초 단계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 14만 4천 완전 숫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빨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눈에 보일 때, 우리 주님의 심판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 주님께 가야 된다. 동굴이나 산으로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7장에서 9장까지 볼 것입니다. 먼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